여름철에 바닷가, 해변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구조대원들이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느 해변이든지 구조대원이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습니다. 망루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다다다닥 뛰어가서 수영을 해서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이 구조대원의 역할들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눈앞에서 깜짝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애들이 수영하는 것을 멍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 뒤에 있는 구조대원이 다다다다다닥 뛰어가더니 한 30-40m를 뛰어가고는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요. 저기에서 이제 꼴깍꼴깍 하는 어느 여자분을 그냥 건져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망루가 한 20-30m 정도마다 이렇게 있어요. 해변이 크니까. 네. 그래서 구조대원이 한 명씩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교대를 하는 것이죠.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그 뒤에는 보면은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같은, 본부 같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구조대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편안한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구든지 와서 쉴 때 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파를 갖다 놨습니다. 또 어떤 대원이 또 손을 들고는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좀 더 친목하기 위해서 팀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된 이 팀웍이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여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탠드, 테이블 축구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2명이나 4명이 사는 테이블 축구 게임을 좀 갖다 놓자. 그거 좋다고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손들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잘 지내고 분위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그것도 좋다고 그렇게 하죠. 또 누군가 또 손듭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파티도 해야 되지 않느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모이고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즐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먹고 즐기고 나누고 살도 찌지요. 편안하게 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긴급한 일이 밖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에 관심은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왜 거기 있습니까? 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편안하고 자기들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가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편한 것도 중요하고 여가 선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구해야죠. 죽어가는 사람,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로 구원하는 그 일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가면은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매주 맛있는 점심도 함께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이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함께 화목하고 웃고 즐기고 그냥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까지도 희미해져 버리고요.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리고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머리가 꼴이 되고 꼬리가 머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돈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으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 불러 모은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뭐를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가치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고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그 인생들, 장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고요, 간단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바로 그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해내는 그 일이 오늘 지난 2000년 역사간의 교회가 존재해야만 이유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이루어갈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친목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큰 근거를 이루고요, 존재의 이유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4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40년 평생을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걸어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보지도 못했던 그런 불구의 몸을 안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죠. 바로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을 하죠. 한 푼 달라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자기 길, 자기가 바쁜 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하죠. 그 길을 쫓아서 급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는 그의 영적인 필요를 간파해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요구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동전 한 푼 두 푼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서 그를 일으키니 하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을 더하시고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발견하고 세상이 보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매여 있던, 죄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던 족쇄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불구의 몸으로 묶여져 있던 그 인생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불구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후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팔목이 부러진다든지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해서 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좀 움직여 보겠구나. 한번 움직여 봐야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의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상력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자기는 자신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침마다 절망하고요. 하루 종일 그와 같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려운 그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요. 밤마다 또 그렇게 또 꿈을 꾸겠죠. 내일은 내가 달라지리라. 새로워지리라. 그러나 그게 됩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자기의 기분대로 됩니까? 자신의 그런 의지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애는 또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해요. 돈도 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은 겁니다. 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죠. 불만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장애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뭐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또 어떻습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자식들 이거 어떡하지? 출근하는 남편의 그 뒷꼭지를 보고 아이고, 오늘은 좀 돈 좀 벌어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도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장애인 겁니다.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 마음의 장애들이에요. 얼마나 크고 작은 마음의 장애들이 있습니까? 그냥 인생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더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장애입니다. 우리 영혼의 장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것. 이게 마음의 장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장애라는 거예요. 영혼의 장애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수많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고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데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알지 못하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작품을 들으면은 모차르트의 작품인 줄 알면 좋죠. 자기가 모르면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피카소가 그린 그 작품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요, 모든 세상의 원저자 대신 만드신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하게 된 것인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들, 영혼의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대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해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던지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적인 장애가 있는, 영의 장애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자가 일어나고 뛰면서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며 예배하며 지금은 어디에까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당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구 집도 가고 친척 집도 가고 시장들도 돌아보고 먹고 싶은 것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병 나은 사람은 그렇게 자유하게 되어진 그 이후에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당하고 고초당하는 그 편에 그들과 함께 서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나간 것, 그것이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지나간 것일까요? 어쩌다가 그가 베드로를 향하여 그걸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자는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왜? 40년 동안 절망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푼, 동전 한 푼이면 족한 거예요. 또 그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었죠. 베드로가 누구인지,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전 한 입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해서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그런 실력이나 나의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불러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항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순응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팍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그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보여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인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존하시는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서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불능되어지고 불구되어졌던 우리 몸이요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